오늘 본문은 백마를 탄 자가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백마 탄 자의 이름으로 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백마 탄 예수님은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백마는 로마 제국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인데,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백마를 탄 승리자요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로 16절에 보면 백마 탄 자 곧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 그리고 심판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자기만 아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신비성을 보여줍니다. 고대의 관념에 따르면 누군가의 이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그를 정복할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밖에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고 아무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영원토록 파악되지 않을 예수님의 무한한 신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3절에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재림하십니다. 특히 심판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온 세상의 주권, 통치권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11절로 16절에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붉은 용은 7개의 왕관을 썼고 짐승은 10개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용이나 짐승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님 자신의 피나 순교자들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사 멸하시는 대적들의 피를 의미합니다. 심판으로 인해 피 뿌려진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백마 탄 예수님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십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대는 1차적으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이 입는 옷과 동일합니다. 이뿐 아니라 계시록 곳곳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1차적으로 성도들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대에는 천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또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천사들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백마탄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는 성도들과 천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군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실제 전쟁터의 싸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창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전쟁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악을 멸하는 전쟁에 비유하는데 계시록에서도 악에 대한 심판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 심판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칩니다. 예리한 검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반역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주의이신 예수님은 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사실 진정한 통치자이시기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도 심판의 이미지인데 우리는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묘사라는 것을 봤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 으깨듯이 예수님께서 대적들,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은 하나님의 큰 잔치로 초대하는 천사의 외침입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예수님의 승리와 짐승의 패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나와 짐승의 군대가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천사는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는 큰 잔치에 새들을 초대합니다. 고대의 큰 전쟁을 하고 나면 시체들이 널브러지고 새떼가 와서 그 시체들을 먹곤 했습니다. 지금 그런 고대의 장면을 배경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패배하고 다 시체가 되어버렸으니 와서 그 시체들의 살을 먹으라고 새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짐승의 군대, 예수님의 대적들이 철저하고도 완전히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잔치 역시 문자적으로 그대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앞서 이 전쟁 자체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전쟁에 빗대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잔치의 새들을 초청하는 모습 역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는 심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9절로 21절은 백마탄 이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과 그 결과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입니다. 종말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과 교회를 데려가는 세상의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세상의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교회를 데려가는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 등 악의 세력이 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용, 사탄이 남게 되는데,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은 2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아닙니다만 20장에 보면 용이 과거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의 삼위일체가 최종적으로 다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은 악에 대한 심판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땅을 미혹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대적들을 말씀의 검으로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동조하거나 악에 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직과 진실,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혼란과 핍박,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재림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능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결코 두려워할 사건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는 사건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사건이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참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그날 하나님을 데려가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교회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겠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 재림 앞에 당당히 서기에 하여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